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수요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내가 죽어가요. 한순간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이 이 시간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비록 많은 분들이 못 왔지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 살고 내 현장 다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서야 돼. 지금요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매스컴을 듣고 뉴스를 보면서 소리 소문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 이상한 소리 다 듣고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명령 따라가셔야 돼요. 자, 서론에 보시면 나만의 집중 시간. 여러분 자신만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시간 돼야 돼요.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잡념을 줍니다.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서 저수지에서 물을 흘러보내면 논과 밭에서 물골을 열어가지고 내 논으로 내 밭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도록 물골을 열어야 돼요. 하지만 물골을 열지 않으면 내 논과 밭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집중한다니까요. 기운동, 명상 이런 거 보세요. 마인드 컨트롤. 또 저 절간에 가가지고요 108배 한다고요.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고 마음 수련. SGI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여러분 그것도 집중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집중. 여러분 집중하면 뭔가 막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에 집중해버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귀신의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집중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때에 이게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혹시 여기에 병든 자가 있나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또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유전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술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되어집니다.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정말 이런 질병으로 치유가 됐다. 거기에 증인.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마귀놈은 세상신, 이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한대요.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 은혜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요, 중간에 그걸 차단한대요.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세요. 집중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이 시간 어느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게 많아요. 소음, 시끄럽단 말이에요. TV 소리, 전화 소리, 집중만 하려면 전화가 와요. 또 카톡 자꾸 카톡 와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소음, 그러면서 잡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미리 땡겨서 다 걱정하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땡겨서 여러분 걱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 마귀가 틈타니까.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선불감사. 여러분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 오면 올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선불감사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잡념, 별 생각 다 들어요. 아이고 우리 저 딸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놈 어떻게 하지? 이미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지금 신방받은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복잡해져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 어떤 지금 나의 어려운 그 조건을 보니까, 어떤 내 형편을 보니까 복잡해요. 생각도 복잡하고 내 마음도 복잡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소음, 잡념, 복잡해라는 걸 통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라니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막 뚱뚱하니까요. 돼지, 멸치. 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멸치도 아니고 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 부처에다 우린 절을 해야 돼요.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란 답이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찾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것도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 멤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느냐? 이거 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네요. 거기서 여러분 오로지라는 말은 일체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겠죠.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어떤 분들은 막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 복잡한 생각을 잊을 만큼 깊은 단계의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 그 기도 언제 해보셨나요? 내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정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그 깊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정말 깊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나도 죽고 우리 가정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공장입니다. 여러분 공장. 여러분 공장을 자꾸 돌려야 돼요. 가동시켜야 돼요. 공장이 멈추면 내 가정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이 멈추면 여러분 자녀의 믿음도 성장도 멈추는 겁니다. 이 기도의 공장을 계속 돌려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인 등불이다. 등불이 꺼지면 캄캄해져요.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덮여요.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이 덮인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의 등불을 켜야 돼요. 기도의 공장을 막 돌려야 돼요.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말은 내가 쉬지 않게 응답해 줄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회복되잖아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기도, 깊은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조금 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단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골방 기도를 하래요. 왜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내 집이 골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골방이에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 기도. 소음, 잡념, 복잡한 거 이걸 피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 기도. 이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골방 기도 들어가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가세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하기 힘들면요 같이 팀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뭐냐?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깊은 기도를 해보한 겁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여러분 왜 우울증이 찾아오죠? 왜 불안증이 찾아오죠? 왜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죠?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정신병 치유가 됩니다. 왜냐? 소음, 잡념, 복잡한 것이 내 속에 막 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이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요즘 워낙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정말 이 골방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저기 무척산 기도원에 가봤더니요, 기도원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세상 말로 지금 장사가 안 된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지금은 무당촌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법이 없어. 이제는 완전히 무당촌이 된 겁니다. 무당들이 뭐냐, 신내림하는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깊은 단계 기도 여러분 회복해 보세요. 저에게는 특별히 뭐 신유은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에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는 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합심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중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에다가 목류병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우리 합심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요, 나는 바알세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이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구석에 탁 처박혀요. 그 아이가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알죠?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합심 붙잡고요,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치유가 된 겁니다. 저는 특별히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어쩌면 병을 치료하고 그런 신유사는 없거든요. 하지만 합심으로 정말 기도하는데요, 깊은 기도를 하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깊은 기도 여러분 회복해 보세요. 저는 깊은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 자꾸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막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 초대교회가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소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를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깁니까? 기도로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로. 총과 칼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복음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했던 지식인의 모임, 유대인 조직, 유대인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해갔던 그 유대인을 이겼던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요 성령 부어주심. 성경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랬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불강력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가 막을까요, 여러분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부터 부었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거 있죠.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죠. 여러분 사식입니다. 사식. 이런 말 들어봤죠. 삼시. 우린 삼시 3끼가 아니에요. 몇 끼? 4끼. 삼시라는 말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삼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삼시 3끼를 먹잖아요. 여러분 4끼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밥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한식, 중식, 일식, 분식 다 먹잖아요. 치킨도 먹고 다 먹고 피자 먹잖아요. 한 가지를 못 먹은 겁니다. 영식을 못 먹었잖아요. 영적인 음식, 영혼의 음식 못 먹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매일같이 삼시 4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영적인 음식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되어지면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자녀가 애를 먹이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복잡한가요? 그 복잡한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삼시 4끼입니다. 삼시 3끼 먹지 말고요. 4끼 먹어요. 매일같이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중심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최영호 치면 제 설교가 다 뜹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지금 생방송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과 지금 전 세계로 좀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좀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노래방만 가면요 바로 나와요. 번호가 뭐 1, 2, 4, 5 나오잖아요. 찬양만 하려면요 헤매요. 찬송가 어디 갔더라. 제가 대신방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성도님의 찬양 18번이 뭔가요? 하면 못 찾아요. 그게 어디 있더라 이래요. 노래방만 가면요 엄청나. 우리 전 교인 저 전북 그 진안에 있는 마이산 갔다 왔잖아요. 이 안에서 그 버스 안에서 시키도 않았는데 우리 그 누구죠? 우리 영균이가 마이크를 잡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막 노래 너무 잘 불러요. 막 춤을 엄청 잘 춰. 막.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만 하려면요 영균이 입도 안 벌려. 가요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찬양에 좀 집중해 보세요. 찬양이요. 찬양에 집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막혀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사업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교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렇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요 진짜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찬양해보세요. 제가 한 번씩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는데 꼭 예배 시간마다 죄송합니다 평균적으로 한두 명은 꼭 졸아요. 아마 조시는 분들은 찔릴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시 찬양. 정시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찬양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 시간 때가 되면 밥 먹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찬양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 나는 아침에 찬양할 거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하나님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제가요, 아침에 잠깐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가요가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요가 내 속에 딱 각인된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게 나와요. 막 자꾸 제가 여러분이 자주 불러주는 노래 있잖아요. 잊지는 말아야. 이 자꾸 나와요. 막 그렇게 해놓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집중 한번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교통 정리하십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집중을 못했던 겁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집중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루 일과표입니다. 하루 일과. 예를 들어서 이게 0시, 6시, 12시, 18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 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한번 정해보라고요. 매일같이 여러분 해야 될 하루 일과, 하루 계획표.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찬양하는 그 시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좀 밝혀가지고요. 우리 그때 강사모님이 이 엉덩이 수술하신다고 병원에 가 계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집에 제가 잠을 잤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월드컵 그 축구 본다고 막 와 이러는데, 우리 충만이가 기타를 딱 들고 가더만요. 그 학생이 기타를 치면 막 찬양을 한참 하다만 학교로 가는 겁니다. 나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은 축구에 빠져 있는데 저 주일학교 아이가요, 막 기타를 치면서 아침에 정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우리 충만이가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요 와 이랬는데 축구 보고요 충만이는 막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집중하느냐 집착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집착입니다. 자식놈에게 집착이에요. 이미 그건 병입니다. 이미 마귀가 틈탄 겁니다. 이미 마귀가요 거머리처럼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거머리처럼 붙어 있던 흑암이요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기도, 말씀드릴 때도 집중, 찬양도 집중으로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은 단계의 기도, 여러분 삼시 내끼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고 여러분 정시 찬양 해보게 보세요. 오늘 본론으로 정말 들어가서 이 본론적인 메시지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요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집중 싸움입니다. 모든 우상 종교도 집중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상황되면 이런 일과표를 짜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그 일과표. 자, 본론입니다. 1번. 오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고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꾸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사 잘하는 거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여러분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막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오라네요. 이때 베드로가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이제 정말 새가족이고 초신자고 조금 부족해도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 뭘 잘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잘하라 아닙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라만 가면 되고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창녀 함께하는 게 붙어만 있으니까 예전에는 막 귀신이 보이고 정신 문제로 막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말 가정이 무너져 있고 무질서했던 우리 인생들이 지금 보세요. 다 회복되어 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이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명령하셨죠. 이건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만 가라. 따라만 와. 붙어만 있어.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가라. 그래서 가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가라는 겁니다. 또 다니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요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인데 우리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시한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짜 결정돼 있습니다. 그 시한부를 살아가면서 늘 싸우고 상처받고 늘 토라지고 힘 빠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 전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전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이거 한 겁니다. 만도. 어쩌면 저는요 따라만 붙어만 전도만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도 건강도 내 미래도 하나님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따라만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전도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그것도 저것도 도 여러분 그래서 만도입니다. 여러분은 따라만 가시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담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남편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그것도 하나님 책임주세요. 그 증거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7년 됐잖아요. 7월 달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7년 차입니다. 제 친구들이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성결교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잘 통화합니다. 한 친구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알죠? 거기는요 5만 명, 6만 명 모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석 목사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개척을 한 2번 정도 했다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대요. 자기 교단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증인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고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뭐 큰 뭐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고 뭐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7년 동안 오면서요 이것만 했는데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이 교회당도 우리 사택도 건강도 내 미래도 하나님 다 축복해 주세요. 꿈꾸는 것 같도다. 내 인생이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알바를 뛰었어요. 매일같이 3분 카레, 3분 짜장 먹고 1,000원짜리 김밥 먹고 서울에서 하루에 제가 3군데씩 알바를 뛰었어요. 왜냐? 제가 돈을 벌어야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집중한 거면 전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 말씀이 보라니까요. 내 입에는,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입만 벌리면 웃음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오고 3절에 보니까요. 그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요. 따라만 가고 붙어만 있었어요. 이 전도 훈련, 전도의 흐름 속에 저는 붙어만 있었어요. 전도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최경숙 권사님 카톡에 보면 카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왜냐 제가 대신방을 가가지고요. 대신방 때 제가 선구를 드린 겁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찾아가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메시지를 또 드렸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그것은 또 최종대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와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멋진 부부라는 겁니다. 진짜로 목회자와 전도자의 동역자였다. 동역자. 목이라고 내놓을 만큼. 그분들 카톡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너무 크면요. 사람에게요. 나도 한번 쿡 찔러봐 한번. 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만 붙어만 전도만 한번 전도도 한번 미쳐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죽어도 안 하시잖아. 아멘 잘해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에게는 아뇨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했다, 뭐 이해하고 이해를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 좀 많이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아멘 좀 하고 실천 좀 하세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막 이거요, 잡념이 찾아오고 좀 복잡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중요한 부분 처방전을 내렸는데, 여러분 처방을 내렸으면 해야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핑계가 너무 많아.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더 어려워져야 돼. 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이런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그 속에 이거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교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 그렇게 되겠나? 그거 한다고 되겠냐? 자만입니다. 또 태만입니다. 게을러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교만, 자만, 태만,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부터만, 따라만, 전도만입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 자만, 태만. 아멘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근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 은근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자만, 은근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태만, 이 세 가지 종합 세트로 딱 사탄이 잡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그 배후에 이게 있어요.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시고요.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충성을 할 때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으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충성입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만 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뭐가 눈에 보였다, 뭐 들렸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으래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몸과 마음을 바친다,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충성의 반대말이 이거 돼요. 게으름이 돼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쓰고 마귀도 안 씁니다. 여러분, 마귀도 안 쓴다니까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뭐냐? 그렇게 망하니까. 그냥 놔둬도 망해. 그냥 놔둬도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 교만, 자만, 태만,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이 교만, 자만, 태만, 그 배후의 역사했던 이 사단,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후에 나를 꽉 잡고 있던 어떤 그 존재,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지금 실천입니다. 내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중 마귀 있어요. 이 마귀가 어떤 마귀냐? 내일 마귀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이 나만의 집중 시간 만들어 보라니까요. 내일부터 하자. 기도 내일부터 하자. 찬양 내일부터 하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이러시잖아요. 오늘 푹 자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 오늘 많이 먹어놓고 내일부터 하자.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운동입니다. 제가요, 내일부터 운동하자. 그렇게 한 20년 지나갔어요. 지금요. 제가 운동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중 마귀, 내일 마귀. 여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탕친 겁니다. 빈 그물로, 빈 지갑으로, 그렇죠? 빈 배가 되어서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5절에 보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 빈손, 빈지갑, 빈그물, 빈배였던 빈배 인생 베드로가 충만한 인생으로, 가득가득 인생으로, 만선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니, 실천할 때에, 도전할 때에, 움직일 때에, 행할 때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처럼 미션들이 나가면 여러분 당장 하시라니까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요. 당장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채우라 그랬더니요, 하인들이 채운이 됐어요. 6개가 되어지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이 됐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갖다 주었으니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되냐면 그 뒤에 보니까 갖다 주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댔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실천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 미션을 그대로 도전하고 실천했던 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기적을 누가 봤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원래 물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기적 모르는 겁니다. 그 하인들하고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그려라.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양육, 말씀동 해라. 나갔습니다. 그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다시 써드릴게요.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란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천이 지금.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말씀, 찬양, 여러분 당장 실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 전쟁터가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요. 어쩌면 우리 자녀가 지금 절벽에 서 있다는 절벽. 여러분 절벽 알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 벼랑 끝 절벽 여기 서 있다니까요. 한 발짝만 내딛기만 하면 그 절벽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어찌 보면 벼랑 끝에 있잖아요. 그 우리는 절박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슴을 치면서 진짜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말씀, 찬양을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저는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전체,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 전체가요, 찬양부터 시작해 전체 축도까지 전체가 다 영상 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 또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나 혼자서라도.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배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 속에 찬양이 있고 그 속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실천입니다. 이런 자꾸 내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중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저기 천국 가가지고요, 그렇게 할 걸, 그때 할 걸, 껄껄껄 다 천국 가서 그 말 한다니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할 걸, 여러분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지금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 우상 종교들은 기운동, 명상, 마인드 컨트롤, 템플 스테이, 마음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 뒤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찬양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되어지기 원합니다. 충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일 마귀, 나중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의 인생의 뚜껑을 열을 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인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제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